17절로 18절 말씀, 그 가운데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이 우리 올해의 마지막 수요 밤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 예배가 목요일에 있어서 수요 밤 예배를 쉬고 대체하고, 그 다음 주는 송구영신 예배가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로 또 대체하고, 그래서 수요 밤 예배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아듀 수요 밤 예배. 근데 내년은 곧 다가온다. 그렇죠? 내년에는 우리 고난 시리즈도 오늘까지고요. 내년에는 레위기를 같이 좀 그림과 도표와 이런 것들로 레위기를 같이 좀 수요 밤 예배 때 공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그냥 읽으면 레위기가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냥 읽으면 지겨워서 못 읽겠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뭐야 그렇게 뭘 하는 게 많고, 먹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는 거 많고, 하지 말라는 거 많고 갑갑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잘 또 풀어보면 참 이게 주옥 같은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과 이런 것들로 보면 참 쉽고 명확한 내용들입니다. 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최대한 쉽게, 정말 쉽게 어린이들에게 맞춰서 제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림들을 좀 준비하고 도표들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 레위기를 쭉 몇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인데, 또 다음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수요밤 예배 우리 전도가 좀 필요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수요밤 예배 좀 전도해서 이번에 또 레위기를 또 한다니까 또 좀 더 이렇게. 근데 사실 또 올 수 있는 분도 몇 명 없어요. 또 사실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하지만 어쨌든 레위기를 같이 공부한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방문한 거의 모든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지중해 연안을 쭉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보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방문한 거의 모든 도시에서 사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도 쉬운 곳이 없었어요. 안디옥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고난이 발생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가 겪은 그 고난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과 동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에 직면했었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 고린도 후서는 맺어지게 되죠. 선교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고난받은 것을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8절 말씀 보시면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쌓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쌓이지는 않았어.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가 겪은 그 어두움의 상황들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 어둠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앞부분을 강조할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 뒷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뒷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우겨쌈을 당했지만 완전히 쌓이지 않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환희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지만 또 무엇도 주십니까?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방문했던 첫 사역지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처음 갔던 사역지. 그런데 그곳에서 두 번째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미 그 성읍의 남녀 지도자들이 바울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15장 50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첫 번째 갔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좀 더 길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읍의 유대인들과 이방인 지도자들 역시 사도 바울에 대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또 루스드라로 도망을 쳤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서는요, 사람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칩니다. 돌을 던집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도 바울 보고 그 입 다물라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죠. 그래서 저 사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도시에는 시체를 둘 수 없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질질 끌고 와가지고 교회 밖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시외 밖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둘둘 털고 일어나죠. 죽을 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실제로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또 제 발로 일어서서 선교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박해받은 이야기, 핍박받은 이야기, 고난당한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얘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또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는 석방되기 전에 거짓 혐의로 고소를 당합니다. 또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요가 일어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또 죽을 뻔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도중에 체포가 되어서 일부 시민들은 바울을 매질해서 죽이자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로마 군인들이 말립니다. 이 사람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라서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적어도 재판은 받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살려줘가지고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예요. 그 사도행전 전체는 사실 사도 바울의 일생이죠. 일생.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일생인데 그 모든 일생의 연속이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 기쁨 주시고 영광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고난도 함께 주셨다. 항상 고난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말씀, 순서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27절 다 같이 읽을게요. 24절부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다 같이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요?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으면 길을 쫙 열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고난도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또 때로는 오늘 내가 받은 이 고난은 너무 무겁다.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은 너무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묵상해 보세요. 그건요 내 시각을 바꾸는데 영적인 시각을 바꾸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의 이야기를 할 때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거나 사람들이 자기를 안쓰럽게 여기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고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용감한지 뽐내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그냥 솔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부터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자신의 그 소명 이야기를 이 간증으로서 이렇게 풀어내는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쓸 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가 평생 드린 기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그의 한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는 것. 그분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은 선택했고 그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카리스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카리스마타, 은사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은혜죠. 우리에게 주시는. 근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뒤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우리는 얻어야 돼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과연 이걸 우리가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실제로 내 삶에 찾아오는 이런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주신 거지? 목사는 뭐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설명하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고난 주신 겁니다.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옵니다. 근데 영광이 안 오잖아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참 그 목사의 입이 부끄럽죠.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도 오묘하시고 깊고도 한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렴풋하게는 알 수 있죠. 어렴풋하게나. 여러분, 큰 기쁨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큰 기쁨은요 반드시 고난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얻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죠. 우리 유아가 요즘에 얼마나 재롱을 잘 뿌리는지 몰라요. 짝짝꿍 짝짝꿍 막 하고 잼잼한 막 이렇게 하고 멜롱멜롱 하면 만세 그럼 만세하고 이쁜 짓 그러면 이쁜 짓 하고 제가 막 그거 보면 막 기분이 좋다고요. 기쁘다고요. 근데 그 기쁨이 그냥 주어집니까? 아니요. 출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 육아라고 하는 난 누군가, 난 여긴 어딘가 현타가 오는,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그런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기쁨은요, 가벼운 기쁨은 쉽게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거 쉽게 얻죠. 뭐 맛있구나 맛있구나. 그런 거는 가벼운 기쁨이에요. 없어도 되는 기쁨이에요.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진짜 영광스러운 기쁨은요 반드시 고난을,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질 낮은 기쁨은 쉽게 얻습니다. 그러나 깊은 기쁨은요 고통과 함께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셨는지, 막 수학 문제도 쉽게 푸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막 어렵게 푸는 거 있잖아요. 막 저도 수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참고로. 근데 고민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힘들게 하는데 딱 풀려요. 그러면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안 경험해 보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려고, 진짜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면 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아니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는 내가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내가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고난 뒤에 오는 성숙되어진 나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또 고난 뒤에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뭐 핍박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비단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집에 종교가 두 개면은 집안 망한다고 해가지고 뭐 불교를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가 교회를 다니며 성경책 찍고, 우리 얼마 전에 간증하셨잖아요. 그런 일들 허다했지 않습니까? 요즘에야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의 의견을 존중하마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쉽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가면 이제 일제 시대 때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뭐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은 바르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성경을 내 양심껏 믿고 설교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라는 이것 때문에 도망을 다니셔야 했고 감옥에 갇히셔야 됐고 고문을 당하셔야 했고 숱한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핍박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가 돌을 던집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대단히 고통을 받는 게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습니까? 물론 뭐 요즘에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에겐 고난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도 고난받는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서구권 이런 데서는 없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픈도어라고 하는 초교파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해마다 매겨요. 그 통계에 의하면 10년 전 통계이긴 한데요. 10년 전에 1000개 이상의 교회가 그 한 해 동안에 2015년 정도 되겠죠. 10년 전이니까 1000개 이상의 교회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다른 이교도들에 의해서 4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었습니다. 고난당한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잃었다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이지리아 무장 이슬람 단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무장 단체가 있습니다. 2015년 10년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를 내가 정화시키겠다. 우리가 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코하람의 수장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전쟁이다. 알라는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 보코하람은요. 이 나이지리아 차드호에 있는 차드 호수라고 있는 어촌 마을을 공격해가지고 2,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뭐 몇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 10년 안에. 그리고 이건 비공식 통계긴 하지만 근 10년 안에 중국에서는요. 한 4,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하교회에서. 10년 동안에 중국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당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중국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돼서 나왔어요. 십자가가 불태워지고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속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 제가 한 6, 7년 전쯤에 그래도 비밀리에 신학교를 하고 거기서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지하교회를 한번 갔었어요. 제가 저희 이제 속했던 교단에서 이제 신학교 졸업식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디 그냥 황량한 데로 데려가요. 약간 변두리 같은. 왜 여러분 그 영화 쿵푸 허슬 이런 거 보셨습니까? 코미디 영화긴 한데 막 황량한데 어떤 우중충한 아파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를 막 들어가는데 거기 막 깊숙이 미로 같은 데를 막 들어가더니 어디 가정집문 같은데 거기를 딱 여니까 딱 요거 한 반만한 교회당이 딱 나와요. 교회당. 거기서 그 중국인 목사님들이 숨어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또 흩어져가지고 또 그런 식의 교회를 하고 비밀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특송을 하는데 한국 찬양을 번역해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찬양 가운데 주님이 나아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중국어로 이렇게 특성으로 중국인 신학생들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분들이 진짜 목사다. 이분들이 진짜 목사다. 나 같은 목사는 사실 이분들에게 있어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나는 그 졸업식에 기도자로 갔는데 한국에서 그래도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쳤으니까 기도해 주러 갔는데 내가 기도를 받아야겠다 이 목사님들한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 그 고시를 또 치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주고받고 신학적인 이분들이 신학 공부가 제대로 됐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면접을 하는데 이분들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제대로 하셨어요. 기독교 강요를 읽으시고
조지 신학을 공부하시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또박또박 잘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분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목사가 되려고 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 선교에 우리가 힘을 써야겠다 그런 마음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뭐 작은 교회인데 뭐 달마다 그래도 꽤 많은 돈을 우리가 선교지에 이렇게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돌아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넉넉치 않은데 무슨 돈을 그렇게 선교지에 보내고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해야 됩니다.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한상동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셨을 때 한상동 목사님은 죽음을 직감하셨습니다. 그 한상동 목사님의 생애를 심군식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이렇게 역사를 쓰신 그 일대기를 쓰신 그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예전에 읽었었는데 본인이 이제 감옥에서 내가 이제 죽겠구나.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다음은 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나름 환상을 보신 거예요. 환상.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환상을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자기 간증을 하신 겁니다. 환상을 보신 거죠. 감옥에서. 어떤 환상을 보셨냐면 본인은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제 일제에 의해서 자기는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안 죽는다. 이제 평화 시대가 온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저 부산에서 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산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신 거예요. 평화 시대가 오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부산에서 할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실제로 원래는 8월 15일 해방될 때 바로 며칠 뒤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10 며칠 날 순교를 당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해방이 되신 거죠.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감옥을 나오시게 된 겁니다. 일제의 감옥을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 평화 시대에 내가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신학교를 해야 되겠구나. 왜? 그때 당시에 신학교는 장로교 신학교는 단 하나였는데 그때 일제 시대 때는 완전 통합을 해버려 가지고 장로교 신학교도 없었죠. 조선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조선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교니까 변질된 신학교니까 일제에 이제 동력했던 신학교니까 그런 신학교 하지 말고 원래 우리 평양 신학교를 잇는 개혁주의 신학교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부산에서 환상을 부산에서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고려 신학교를 하신 거죠. 나중에 그래 박형룡 그 교장 목사님이 만주에서 데리고 와서 하는데 박형룡 목사님은 이 부산에서 안 돼. 서울에서 해야 돼라고 했을 때 한상동 목사님이 굳이 부산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본인이 받은 환상이 있었던 거죠. 본인이 받은.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무슨 환상 뭐 이게 우리 시대도 계시가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특별한 또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건 성취되었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거나 뭐 환상을 받고 꿈을 받고 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평화 시대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평화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밥을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는 큰 염려, 큰 걱정, 큰 두려움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진리가 선포되어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배고픔과 싸워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면 나는 어떤 고난을 함께 나누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요, 너무 가볍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우리는 그만큼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짐을 나누어 질 줄 알아야 돼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나누어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피곤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중국 지하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핍박받는 교회들, 오늘날에도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있다면 죽은 거죠, 사실. 죽은 거예요. 아깝지만 교회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내 물질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누려서 문제예요.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내어놓는 헌신의 짐을 우리는 나누어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몫의 십자가를 태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 오직은혜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는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나만 잘 먹고, 그냥 나만 평안하고, 아이 뭐 요즘 시대에 뭐 우리가 사실 고난 당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기꺼이 그 고난의 짐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는 자기가 겪는 고통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단지 일시적이고 매우 미미한 결과에 불과함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잠깐이다는 거죠.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광은 영원해요.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그러나 고난은 잠시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을 오래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얼마나 짧습니까? 벌써 여러분 2025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벌써요. 정말 빠릅니다. 저는 우리 세이만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진짜. 우리 집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20대가 뭐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우리 설권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이제 은퇴? 아직 청년 같은데 마음은 그럴 겁니다. 빨라요. 잠깐입니다. 긴 것 같죠? 아니요. 눈 깜짝할 새입니다.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화살로 쏜 것 같이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도 하고 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이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면 고난을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잠깐이다. 그리고 이거 가벼운 거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지옥에서 영원히 받게 될 그 고통에 비하면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사실 고통도 아니다. 경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잠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힘든 거 있죠? 기억하십시오.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이 생은요 그저 기나긴 영혼의 짧은 서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 뒤에, 고난 뒤에 오는 것이죠. 죽음은 잠깐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은 영원한 것이죠. 바울은 주 예수를 살리신 바로 그 성령께서 고린도 후서 4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거 잠깐이다. 이거 잠깐 사는 날 동안이다. 박해를 받아도 담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잃을 게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죠. 인생의 모든 환란이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17절 읽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잠깐의 고통을 이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잠깐의 고통을 견디면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잠깐의 영광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주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후 2세기에 글을 쓴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라고 있습니다. 아리스티데스.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때 당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좀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이 사람은 헬라인인데, 이방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감탄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의로운 사람이 죽게 되면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마치 그가 가까운 어딘가를 향해 길을 나서는 것처럼 그의 시신을 호송한다. 이 불신자가 보니까 저 사람도 참 뭔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학자인데.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헬라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감사를 하네. 그리고 마치 어디론가 가는 것처럼 이제 유가족들이 그 죽은 사람을 호송해 주는 거예요. 운구하듯이 호송해 주는. 저 사람들은 참 신기한 사람들이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 아리스티데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고난을 생각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죽음을요, 마냥 안 좋은 것, 나쁜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즉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크신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인내합니다. 인내해요. 참을성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클라렌스 조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라렌스 조단. 이 사람은 1950년대 활동했던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게 사진이 있는데, 이 사람은 헬라어 박사입니다. 헬라어 박사. 그리고 히브리어도 잘하는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박사학위가 3개가 있어요. 헬라어와 관련된 박사, 히브리어와 관련된 박사.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하나의 천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하나의 박사가 있는데 농업 박사였습니다. 농업 박사.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도 탁월한 재능을 가졌지만 자기 인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1940년대 조지아주, 그 미국의 조지아주 아메리쿠스라는 곳에서 큰 농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흑인들,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먹고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학 교수로서 명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인종 공동체, 그러니까 백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런 것이 1940년대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인종 차별이 심할 때였거든요. 특히 이 남부였기 때문에 더욱 이런 흑인들과 함께 백인이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반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요, 이 조단이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KKK라고 아시죠? 그 큐 클럭스 콜센이라고 하는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1954년 어느 밤에 와가지고 총으로 그 집을 제외한 농장 모든 곳에 불을 지르고요, 그리고 총알로 그 집을 벌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집을 벌집으로 만들어놨어요. 다음 날 신문 기자가 불탄 농장의 잔해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듣고 그런데 왔는데 이 조단 박사가 어떻게 그래도 뭐 다 건강은 했던 것 같아요. 무사했던 것 같아요. 조단 박사가 들판에서 괭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사님이 괭이질을 하고 열심히 또 씨를 뿌리고 불탔는데, 농작물이 다 불탔는데 또 씨를 뿌리고 바쁘게 농사 일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끔찍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농장이 문을 닫을 거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번 기사, 특집 기사로 실으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기자가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 뭐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조단 박사님, 당신은 2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 이 농장에서 14년을 쏟았고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뭐 얼마나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4년 동안 이 일을 해오셨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농장 일을 해오셨는데 얼마나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죠. 당신 실패했잖아. 이런 말이죠. 그때 이 조단 박사는요, 일을 멈추고 괭이질을 내려놓은 이에 기자에게 몸을 돌려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자막에 있는 내용인데요. 얼마나 성공하셨습니까? 얼마나 성공적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십자가만큼 성공적이지요. 십자가만큼 성공적이요. 기자님, 당신이 우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이요. 우리는 인내하고 있다오. 잘 가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와닿는 말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일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의 자세는 신실함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무슨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고 더 이상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자리를 똑같이 지켜내며 인내하는 것, 그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평안하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고난도 함께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여기고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섬김이 십자가만큼 성공적이기를 생각하십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